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때가 되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기념일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일이 그렇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그렇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회사 창립일이 그럴 것입니다.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대로 기념하여 그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처음 부르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매년 2월이 되면 창립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월에는 100주년 기념 때 만들어진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올해 되다 보면 기념일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113주년이 되어서 그냥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떠한 역사의 현장에서 세우셨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동경교회는 1908년도에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이 일본 동경 땅에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빛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2주간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2월이 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과 그날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역사가 길다 보니까 많은 것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존 로스 선교사의 이야기부터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왜 존 로스 선교사부터인가 하면 이 존 로스 선교사와 에서부터 이 동경교회까지 연결이 되는 또 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선교사는 1872년에 중국 만주로 파송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의 만주에 도착해서 선교의 여행을 여러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옛 고구려 사람들이 머무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부락을 찾고 존 로스 선교사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평양에서 같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토마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국 사람에게, 물론 그 당시에는 조선이지만 지금부터는 다 한국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이 토마스 선교사 대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한문 성경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조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외국인이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스 선교사는 중국과 조선 국경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제시장이 열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국인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해서 그곳에 시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한국인들을 만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려문에는 한국에서부터, 조선에서부터 관리하는 관리들도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스 선교사는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글을 배우려고 고려문에 있는 관리들을 자신의 한글 교실이 아니죠, 한글 교사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글 성경의 번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는 1878년에 한국인 마을, 중국에 있는 만주에 있는 한국인 마을에 한국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전도하다가 전도를 받아 전도사가 된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상륜은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의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주로 돌아와서 전도할 때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한석진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나중에 동경교회의 초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소년 한석진은 어릴 때부터 한문을 공부해서 사서삼경, 논어맹자, 무슨 책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중국의 유명한 책들을 많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불교에도 관심을 가져서 많은 절을 다니면서 성녀들과 대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와 유교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만주에서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주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모르는 진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서상륜의 집에 자주 갑니다. 가서 서상륜 전도사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간증과 또 전도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석진은 1891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의주를 방문했을 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글을 번역해서 1887년에 한글 신약 성경 전설을 발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경교회에는 그렇게 서상륜에서 한석진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쪽에서 또 동쪽에서부터 온 이야기를 선교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수정, 이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이야기를 또 해야 합니다. 1880년도에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신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왔습니다. 1882년도에 박영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절단을 이끌고 왔을 때 그 수행원으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일본에 와서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농업학자이자 크리스찬이었던 츠다센이라고 하는 사람과 자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츠다센과 교제를 하다가 그 집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본 츠다센이 이수정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 이 성경을 건네받은 이수정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1883년에 로게츠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녹스 선교사에게. 이 교회가 어딘가 하면 토라노몽에 있는 일본 기리스도 교단의 시바교회이라고 하는 현재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이수정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요청을 하나 받습니다. 미국 성서공회로부터 한글 성경을 번역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요청을 받아서 성경 번역 작업을 이수정은 일본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 머릿말을 쓰게 되는데 그 머릿말을 미국 선교 잡지, 세계 선교 잡지에 그 글을 실게 됩니다.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 두 명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수정은 그를 통해서 조선에 한국의 선교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썼던 것입니다. 이수정은 그 이후에도 동경에 있는 수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을 전도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세우고 또 성경 연구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교회와 같은 곳을 만들어서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08년 동경교회가 세워지기 25년 전에 동경교회의 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 한국인 교회를 세우고 이수정이 도쿄의 일본의 한국인 유학생 교회를 세웠던 그 시기가 그것을 통해서 조선이 한국이 선교가 되는 초석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895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유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1895년 유학생이 191명이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학의 목적은 선진 문물을 배워서 조선을, 한국을 빨리 발전시키자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10년이 지난 1905년도에 조선을, 한국을 일본이 자신들의 보호국으로 지정하면서 항일운동, 반일운동이 유학생들 속에서 번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더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나라에서 파견되었지만 지금부터는 1905년이 지나면서 자기 돈으로, 사비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908년에 270명, 1909년에 323명의 유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유학생들의 흐름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동경교회라는 것입니다. 유학생들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한국의 초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는 한국의 초창기 교회, 특별히 장로교를 중심으로 감리교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경교회가 한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회의 시작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본부로부터 인도 선교사로 허락을 받아서 신학교를 다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본에서 선교를 하던 메이지 가쿠인 대학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올트만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에 와서 선교 대회를 할 때 한국에 대한 이야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나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82년 한미조약이 체결되어서 복음의 문은 벌써 열려 있지만 아직 가기를 결심한 사람이 없어서 1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1883년도에 적혔겠지, 그죠? 지금 예수님은 한국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신학생이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미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졸업을 하고 이제 인도로 가기 전에 의학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잠시 남아있는 중에 한 글을 읽게 됩니다. 그 글이 바로 이수정이 그 선교 잡지에 기고한 그 글을 읽고 한국의 조선의 선교사를 요청하는 그 글을 읽고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시아로 가려고자 하는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강한 초청이 이 언더우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선교본부로부터 허락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다시 인도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너는 왜 한국으로 갈 수 없느냐. 결국 언더우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상황들을 거쳐서 1884년 7월 28일에 최초로 조선의 한국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1884년에 임명을 받고 1885년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2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메이지 가쿠인 대학 창립자인 해분 목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수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으로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는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는 또 서상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87년 9월 27일 14명의 신자와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가 장로교 최초의 교회, 세문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907년도에 장로교가 687개, 성도가 7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한국 장로교는 1899년까지 선교사 중심이었지만 1900년도가 되면서 1901년도에 한국인 장로가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는 한국인 장로가 40명, 외국 선교사가 39명이 되어서 총회를 이루게 됩니다. 아직 한국인 목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인 목사, 신학생, 졸업생 7명을 배출하고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동경교회 초대 목사 한석진 목사도, 존 노스 선교사 서상윤으로부터 전도받은 그 소년이 이제 목사가 되어 또 동경교회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감리교도 1885년 같은 해에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1907년도에 약 288개, 그리고 2만 7천 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어느 선교사가 더 먼저 왔을까요?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같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가 많이 없었을 때니까. 그리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먼저 내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잡고 같이 동시에 내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는 교회를 세우면서 또 힘을 쏟은 것이 바로 의료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1910년도에 800여 개, 796개나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재를 양성해서 국력을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1905년부터 이 기독교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일본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학생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동경교회 설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06년도 9월에 동경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YMCA가 설립되었습니다. YMCA가 설립되고
주일이 되면 크리스찬 유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YMCA 김정식 총무와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이 되었는데 한국 최초의 장로 중에 한 분인 노익한 장로가 한국에서 이 일본에 와서 YMCA에 머물면서 그 예배하는 것을 보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학생들이 많아질 거니까 YMCA 외에도 이 외에 예배할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모두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한국에 보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를 장로교회로 해야 되냐, 감리교회로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본국에서 어느 교회를 다녔는가. 보니까 감리교회 1명, 나머지는 다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장로교회를 하자 해서 한국의 장로교 본부에 목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를, 한국의 장로교회 목사를 요청하고 보고를 한 그날이 동경교회의 창립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1908년도에 교회를 하기로 하고 이제 한국에 요청한 그날이 1908년도입니다. 한국의 장로교 총회는 그 보고를 받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명 중에 한석진 목사를 1909년도에 동경교회로 목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교회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었는데 목사를 파견해서 교회를 정비하고 교회 체제를 제대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한국으로 가고 그때부터 장로 또 목사들이 교대로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 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11년에 감리교 출신 유학생이 동경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그 유학생 담당하는 감독에게 동경에 왜 장로교만 있냐, 감리교도 하나 따로 만들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경교회 사람들이 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 일본인들 앞에서 한국인들이 분열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본국으로 돌아가며 모두 자신의 교회로 다시 출석할 것이기에 이곳에서는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하여 하나의 연합교회로 하자. 이렇게 모두 다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에 2년씩, 3년씩 교대로 목사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경교회 창립의 대략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동경교회는 1908년도에 창립이 되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의 어려움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YMCA 건물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도 동경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예배를 지키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도에 종교단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모든 교단은, 모든 일본에 있는 기독교회는 한 교단으로 통폐합되고 그 교회는, 그 통폐합된 교단은 천황 직속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천황에게 절을 하고 시작하고 일본 기미가요를 부르고 시작하고 일본 제국기를 꽂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슴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전에 모든 교단들이 다시 다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인 조선 예수교 교회도 제1대한 한국인 교회도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쿄에 대공습이 있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나서 보니까 한국인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목사가 1명, 전도사가 4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1946년도에 다시 다 모여서 동경교회가 새롭게 예배를 드린 날이 2월 10일입니다. 1946년 2월 10일 다시 회복된 예배를 드린 그날이 동경교회 창립일로 지금까지 2월 둘째 주일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경교회 창립에 대해서 그 전과 후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동경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동경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로스 선교사에서부터 서상윤 그리고 한석진 목사까지, 이수정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까지,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결된 역사를 보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후배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이 동경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복음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경교회는 사랑의 빚을 진 교회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의 기도 속에서 세워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동경교회는 한국의 교회와 크리스천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기도 속에 세워진 사랑의 빚이 있다면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본의 크리스천들과 교회에도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경교회는 교단 교파를 초월한 교회입니다. 하나된 연합교회입니다. 장로교회로 할 것인가, 감리교회로 할 것인가 고민하던 그때 일본에서 한국인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에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가 드문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동경교회에는 특별히 분열이라든가 나누인다라고 하는 것은 동경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루속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해서 동경교회다운 동경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경교회는 유학생의 교회였습니다. 크리스찬 인재를 육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동경교회의 첫 신자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본에 남아있든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일본에 오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유학생들이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수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다가 일본에 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닐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도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진 교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동경교회가 다시 크리스찬 인재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동경교회는 전도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1913년 보고에 의하면 동경의 유학생이 5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동경교회 성도들이 160명이었습니다. 많지, 그죠? 550명 한국에서 온 유학생 중에 160명이 동경교회 성도였습니다. 그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80명, 세례를 받지 않고 이제 막 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자가 80여 명,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례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동경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교회가 동경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제목은 1946년 2월 10일 다시 전후에 회복되었던 그때 그 성경 말씀과 그 제목을 제가 오늘 본문에 실었습니다. 교회의 기반이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교회의 기반을 오늘 두 가지만 성경 말씀 두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교회의 기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나누는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또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3월이 됩니다. 우리는 내년 이맘때가 되었어야 다시 교회의 창립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본 모습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이 찬양을 오늘 부르면 다시 1년 후에 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오는 오늘부터 내년 1년,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동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경교회가 창립된 지 113주년이 되는 2021년 우리 교회는 동경에 사는 모든 제일 한국인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한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그 일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동경교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초창기에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2월이 되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를 부르며 주님 앞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만 감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성도들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동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로 빛의 등대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